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10월 8일자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자들, 고집 부리는 자들, 그들을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벌할 것인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처단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처단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에 대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분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충돌되고 그 충돌되는 일은, 즉 하나님 자신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충돌되고 그 일은 반역에 가까운 일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과연 그런 것이 없는지도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는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유다인들이 하늘 여왕을 어디부터 섬겼는가? 그러면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하늘 여왕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늘 여왕을 섬겼습니다. 자, 그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히 진노하신 그 뿌리가 되는 우상 숭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자신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멈추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네 말, 예레미야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모든 말을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레미야와 유대인들이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충돌하는 것이죠. 어떤 관점이 옳으냐? 공통점은 예레미야와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열심은 똑같은데 관점이 어떠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늘 여왕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경험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직면했던 일들이 뭐냐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은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떤 병원에 갔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무슨 치과 병원인가 뭐 하는 데 가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불광사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어떤 절의 간증집이에요. 그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불경을 많이 읽고 불경을 쓰고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기적적인 일이나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신앙하고 우리 신앙이 비교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청년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회장 이하 청년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겁니다. 뭐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사람이 돈 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어떤 청년회에서 그 책을 보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책 교회에서 읽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젊은 전도사니까 청년들이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까지 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 지혜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화를 냈었을 텐데 뭐 이것도 좋은데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급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공부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본질로 좀 돌아가서 그걸 하자. 좋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년회장이 의아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그냥 성경 공부하죠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마 조금 답답했을 것입니다. 시대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것은 영성의 세계, 영적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에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11년생이셨고 2010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참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4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14살 때부터 중학생이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사와 같은 일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가시게 됐는데 우리나라 신사참배하러 감옥 간 자들도 있고 피한 자들도 있고 신사참배에 부합한 자들도 협력한 자들도 있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간 중에 그분 때문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교도관들이나 판사까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최종원 목사님 한 분입니다. 최종원 목사님 때문에 최종원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던 그 모습 때문에 판사와 또 교도관까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이 되면서 좀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유다서를 읽으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이니까 유다서를 날마다 읽으시오. 거기에는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고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영감, 그 유다서 한 장씩을 날마다 읽어서 성도들이 이 영적 세계의 영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최정원 목사님, 그분에 관련된 사이트들이나 또 2010년까지 살고 가신 분이니까 녹음된 설교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전할 책임도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전할 책임도 믿음의 이 후배인 목회자들이 전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 세계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살고 하늘 여왕을 섬기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하늘 여왕 섬기며 살겠다. 이것은 신앙의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문제입니다.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잘 됐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신교가 천주교로부터 구교로부터 나오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 사상이죠.
천주교인들은 절대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중한다고 합니다. 존중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21세기에는 코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세주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인류 종교사에 이 여성상, 어머니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신 사상이 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그런 것이 나오죠. 그것을 계속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오늘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찬양 뜨겁게 할 때, 기도 뜨겁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 읽고 그리고 소원기도 제목 붙들고 그랬을 땐 잘 된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가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애굽이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중에 어떤 자리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밝은 빛이 아니라 종교적인 고집은 뭘까? 스스로 질문하고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켜 나갈지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비춰봤을 때에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마음이 맞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마음이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축복,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꿀의 꿀송이처럼도 달게 느끼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덕과 또한 성품으로 조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벨론의 왕처럼 이 시대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조성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운행하시는 일과 함께 가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입술을 빌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며 기도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사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사명이고 베드로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어떤 면에서 운명을 말한다면은 그러면 사람은 자유의지로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해야 될 일은
쓸데없는 일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발견하고 애써 물리치는 일이 힘써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야 될 일은 쓸데없는 일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로 애써 힘쓰고 물리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과 생각이 채워지는지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발견하려고 힘쓸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들을 또한 비추시며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쓸데없는 일은 물리쳐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은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주님 원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복, 찬양이 되어지는 복이 성령 안에서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좋으신 주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사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 안에 오늘도 기쁨과 소망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옛생활의 습관, 하나님의 진노를 사던 여러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과거적인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 하나님의 실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었으나 그것을 모르고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연합되어지며 동참하며 기도가 되어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한 입술로 마음으로 또 행실로 주의 일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됨이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 속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